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국가가 내놓은 긴급 행정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종안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역병으로 온 나라와 사람들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역병을 차단시키기 위해 온 국가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방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모든 예배와 기도회까지 멈춰 서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역병을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만 해도 수시로 많은 긴급 행정령이 내려진 상태로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과연 우리의 과학적인 힘으로, 의학적인 힘으로 이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더 확산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징계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섭리의 기한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 말기에 그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임한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길 것인지 7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날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온역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아마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을 그쳤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국가의 이런 위기의 때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3월 22일 아르헨티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삼은 기독교 연합단체의 홍보 영상에서도 사용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문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적국 앞에서 패하든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든지 땅에 온역이나 메뚜기, 황충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이 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라는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7장 1절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역대하 7장 1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이 그 마음에 겸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겸비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의 겸비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티끌과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는 비참하리만큼 낮아진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묻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겸비함은 진실과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위와 거짓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중에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법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진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 때문에 망가진 땅도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비함과 악한 것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상관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겸비한 마음으로 악한 길을 떠나는 변화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서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악한 길은 어쩌다 한번 연약해서 스쳐 지나가게 된 죄의 길이 아니라 오래도록 한 사람의 인격과 습관이 되기까지 걸어온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그 죄의 몸과 마음이 젖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의 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먼저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락이란 그저 범사에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살아가려는 거룩한 긴장이 없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돌리실 때에는
당신을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까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면을 두루 살피시며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엎드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연약한 인간의 성품 아래 감추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세 있는 분으로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해지기까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서 사셨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 앞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든 강인함과 인격에 깃든 평화와 기쁨과 여유로움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던 열렬한 기도 생활이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되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시선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더욱더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와 땅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역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내려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그 기간을 줄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주 앞에 겸비히 엎드려 우리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죄의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시키심 또한 이 땅을 고쳐주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겸비히 엎드리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은총 덧입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